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단어를 찾는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적합한 단어 2개를 골라봤습니다. 기독교만이 가지는 특별한 단어가 무엇인가? 거룩이라는 단어와 성결이라는 2개의 단어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거룩과 성결이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유일하게 거룩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특별한 그룹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까? 물로 씻어낸 다음에 헹구고 건조대에 넣습니다. 거룩은 무엇이냐? 밥풀, 김치, 국물 묻어있는 이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건조대에 옮겨놓은 우리의 자리가 그 자리인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돼야만 하는 존재인 거예요. 성결하게 살아야만 하는 존재인 거예요. 씻어놨는데 왜 잘 씻었는데 묻어있죠? 아직도 뒤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교회 거룩한 곳에 우리가 모여 있는데 잘 씻지 않은 그릇처럼 고춧가루 묻은 신앙생활 아닙니까? 김치국물 묻은 신앙생활 아닙니까? 씻은 그릇은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인간은 죄인이다.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죄의 짱아찌 아닌가요? 어디서 그렇게 죄의 생각이 나는지, 어디서 그렇게 더러운 생각이 나오는지. 자, 첫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거룩하시고 윤리적으로도 거룩하신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동시에 죄를 외면해버리거나 묵인하실 수도 없는 죄와는 상극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성경을 향해서 물어보지 않으십니까? 보여달라고, 살아계시다면 증명해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면 거룩함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능력이시라는데 그럼 나도 짠 하고 거룩한 존재로 바꿔달라고요. 하나님, 나도 그러고 싶다고요.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설명되어지거나 연구되어지거나 확인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 동시에 온 천하에 유일하게 거룩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시네, 성품이 좋으시네요, 그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거룩하시네요, 이거는 불경죄입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신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 나는 죄인.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지식입니다. 지식.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처음 세상 첫 사람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았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태어났는데 죄가 그 닮음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이라는 그릇은 식사 후에 조금 음식 찌꺼기가 묻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설거지한 후에 오물통에 빠진 그릇처럼 돼버린 거예요. 죄는 샤워를 해도 빠지지 않는 냄새처럼 늘 함께 붙어있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야만 오물도 닦아내고 냄새도 사라지고 거룩한 자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나는 죄인이다, 이 말을 이루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보혈, 주의 보혈.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 이렇게 보혈을 통과하면 리듬이 바뀌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리듬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네, 죄장아찌 이제 먹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벗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거기까지는 힘겨워요. 정말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회개의 자리를 통과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찬송하며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러나 그 소절을 딱 지나고 나면 리듬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리듬이 바뀌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 내가 구원해달 저 사람들을 하나님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인간의 긍정적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적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때로는 질리게 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굴복시키는 회개, 세상과 구별된 삶에 자신을 헌신하는 헌신, 그리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긍정적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회개와 헌신을 통해서 거룩한 길로 가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화평함,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거룩함을 쫓아서 살라, 이런 행동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랬어요. 거룩은 나의 삶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을 날마다 회복해내며 전진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모습이 제일 잘된 모범생들을 가리켜서 성화장로교의 교인이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거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거룩한가? 나는 정말 성결한가?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외형의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 거룩함과 성결함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단어이지만 사실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 성도가 살면서 경험하는 체험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죄를 이기는 삶인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되 진짜 믿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러우니 죄악된 세상 속에 여전히 살지라도 성결함을 뺏기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